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237 전도를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좋은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말씀대로 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초림을 했을 때에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이들의 신앙은 생활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질 않습니다. 완전히 말씀대로 살았고요.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거부를 하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을까요? 많은 문화를 남긴 중세 교회가 왜 그리스도를 약화를 시켰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보다는 마리아를 더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더 강조합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현대교회는 힘이 그렇게 빠졌을까요? 왜 유럽교회는, 그 찬란했던 유럽교회는 지금 이슬람 교회들이 되어져서요. 이슬람 교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술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술집을 만드는데요. 교회 그 이름을 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과 모델이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세계를 살린 모델적인 교회가요, 대표적 교회가 성경에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닉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모델적 교회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을 살리고 복음의 모델적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요.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약간은 같지만 약간은 좀 틀리지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을 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이잖아요. 성막을 만들려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지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구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한 그 교회를 쓰는 말을 구약에 그렇게 썼는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라는 말을 써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할 때 숫자가 좀 작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숫자가 많다 해서 하나님 하고 그럽니까? 숫자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경제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게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인데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키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천사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데는 저도 수고했고 장로도 수고하고 다 수고를 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것을 여러분이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교회는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 함께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힘이 빠지면은요 이거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힘이 빠져요. 형편과 사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면, 교회의 주인을 알면 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할 것을 다 하면서요, 무엇을 놓쳐버렸냐면요, 주인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지요. 물론, 임마누엘 놓쳐버렸어요. 왜요?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일 중심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렸냐면요,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일 조금씩 하라고 그러잖아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헌신도 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무엇인지 의미도 생각해보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 축복과 의미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일, 오직 숫자,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에만 눈이 팔려가지고요, 교회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와서 뭘 했냐면요, 장사하고, 하나님 예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성전은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초대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네,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의미를 놓쳐버리니까. 안 그럽니까?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놓쳐버렸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이 세 단어를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요, 공생일을 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예수님 공생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말씀 사역을 드디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사역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어마어마한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그게요, 선지자 사역이거든요. 그게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를 회복을 하고 만민에게 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제일 첫머리예요. 마태가 한 말이에요. 사도 마태거든요. 마태가 원래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왕통이잖아요. 왕의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 제 첫 번째 뚜껑을 딱 닫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쫙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끄트머리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제일 끄트머리 22장 21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축원을 해요. 그래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전체 내용이 그거라니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요, 영어 알파벳을 치면 A고 Z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죠?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1장에 보면 거기에 족보 얘기가 쫙 나오죠. 그 족보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요, 복음 믿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면 복음의 반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반쪽,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요, 성도들이 늘 시험 속에 있어요. 늘 넘어집니다. 늘 엎어집니다.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왕의 후손인 거, 왕의 자손인 걸 모르는데, 왕의 아들인 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지금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예요. 그쪽에서 박사들이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고 그래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요, 헤롯궁으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왕은 뭐냐면 사단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또 인류의 역사, 하나님 친히 당신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 속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잖아요. 이거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세계복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갈보리 십자가에 탁 달렸을 때게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다 달렸을 때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왕의 사이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시대마다 약화를 시켜요. 시대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요 대충 전해요. 누가요?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누리시고요.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이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은혜로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엄청난 권세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다 막는 거 있죠. 은혜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승리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때에 무슨 사건과 문제와 현장 나가기 이미 승리한 사단의 흑암을 꺾은 이 권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 나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죄에서 죄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때 우리의 불신앙도 염려도 근심도 시험도 무능력도 병도 애로움도 근심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길 바라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세요. 그걸 알면요 흑암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첫째입니다. 능력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모델적인 아가야와 온 마게도냐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됐느냐 말이에요. 능력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말은 능력의 복음을 믿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도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속에요 다 충만하게 하신 거 있죠.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그들은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한 팀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전도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규례를 가지고요, 딱 전도운동. 규례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 전략을 가지고 했어요. 평일에는 제자 키우고, 천막 만들고, 그렇죠? 하다가 주일날에는 회당에서 딱 복음 전하고. 회당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대학이거든요. 인재가 있는 곳, 지도자들이 있을 곳, 그 회당에 들어가 소원에 가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래 바울의 규례였고 전도운동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요, 데살로니가에서요, 3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어요. 안식일, 3 안식. 3 안식일이면 21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던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이게 그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신, 그리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이, 큰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은 어떤 내용을 전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치?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바울 팀이죠. 암브이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뭘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께서, 보십시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아날 이유를 얘기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왕이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주기로 예정을 하셨잖아요. 작정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왕이시라. 왜 그러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요, 백성의 생명을 보존을 하고요,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요. 그게 왕이에요. 임금이 하는 일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군과 싸우고, 전쟁이 때 적군과 싸우고, 사기의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부흥을 시키고, 그 일을 왕이 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원수는 무찌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문제 사건 터질 때게 이게 뭐지?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자꾸 그래요. 아니요. 내 남편을 저렇게 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뭐야? 영적 세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그걸 알 때 사단이요. 발견돼 버려. 들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르니까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리자를 막 치료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이요, 귀신 들리자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힘으로 쫓아낸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자녀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이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귀신과 어떻게 싸워 이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구원하시렵니까? 다른 이름 없어요. 사람들 말 함부로 하거든요. 교회에서 사단 얘기한다고, 귀신 얘기한다고. 그러면 너의 영적 문제와 네 후손의 영적 뭘로 해결할래? 큰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면요, 다 능력의 복음을 가진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렵니까,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색 복음을 다 가진 교회였어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일어나고요.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고요. 미방인들이 돌아오고요. 돈 있는 기부인들이 돌아오고요. 그렇잖아요. 돌아왔다니까. 이걸 보고 유대교에서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막 시장에서 깡패 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핍박 쪽에서도 복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복음의 원색깔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가 따릅니까? 행함이 따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행위가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하면은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언약 딱 잡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요, 정말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요, 안 당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언색, 복음의 언색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은색 복음이 나왔어요. 뭐니까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교회였고요.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남을 이기고 1등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 언색 복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덮어주고요, 같이 새겨보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처음 쓴 말, 성경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임금 있죠. 임금의 은택과 임금의 혜택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8.15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은택이에요. 혜택이에요. 임금의 혜택이에요. 그걸 두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택과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독생자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거요.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요. 그렇죠. 사단에서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과 혜택을 받은.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냐면은 세상을 이길 권능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산업 속에, 내 지역에 임하도록 24 기도하는 것이 24 기도예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길 바라요. 기도하시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력, 오력이 하나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그릇 준비가요,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빠지게 하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고 좋지만은 여러분, 늘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늘 일만 하거든요. 그건 좋죠. 그러나 진짜 일만 의미를 쫓아버리고 의미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다 붙잡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회복을 하시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의식을 하고 살고, 그렇죠? 감사가 의식하며 살리는, 여러분 영을 살리시는, 그렇죠. 셋째는 빛의 경제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느 때나요?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전도와 선교 경제와 렘넌트 경제를 다 예비해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이 전도 선교 경제를 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부터 회복하시고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색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